뿌잉뿌잉 나옵니다. 자명이 나옵니다. 핸드폰은 다 소리를 죽여주시고 꺼주시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영상.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까 찍었습니다. 뒤통수로. 하나님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깨끗이 너의 구원을 그는 것이니 나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감사는 주님의 감사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머리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시작.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동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계신 내 주 되신 주 감사하고
지존자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전주 아브라함의 아들 에브디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 경우 내 신이 내가 부러워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떠나 보내야 한다. 가수 심수봉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노래 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첫 소절과 마지막 부분만 잠깐 해볼게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게 그 노래입니다. 정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떠나 보내지 못하고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잊어버린 사람, 떠나보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서 뒤에 오래된 유행가 가사를 인용한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유목민들은 보통 이 서너 살 때 젖을 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백세의 아브라함과 여자의 그 승리가 끊어진 이 사라가 낳은 그러한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갈 그런 아들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후반의 그 이스마엘이 이제가 서너 살이 된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그 시기와 질투심에서 이삭을 놀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 이삭,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그런 이삭, 여자의 후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이삭을 그 이스마엘이 더럽히고 박해하고 종처럼 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육체를 따라난 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이삭을 박해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라의 그 말이 심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까? 그러나 이 영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법으로도 여종의 아들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보면 서자들은, 첩의 아들은 출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홍길동.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 기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풍성함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천국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겸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난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즉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둘째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집인 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받는 기업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그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한 슬픔이 있지만 그 아픔과 슬픔을 감싸고도 남는 천국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장례식을 예배로 드립니다.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또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 천국에서 완전한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합니다. 만약 이삭이 계속해서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이삭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악행을 배운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이삭을 희롱하고 박해한다 라고 하면 이삭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야 할 그 이삭이,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이어가야 할 이삭이 이스마엘의 종이요 또한 죄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그 일을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일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술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이 술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매일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점점 더 술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 술에 취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술에 취해서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통계를 보더라도 모든 죄의 이 90%가 술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에 취하는 이 육신의 일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술로 인하여서 믿음마저 버리게 됩니다. 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업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술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유언마저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찌 술만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강탈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일을 쫓아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모함한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사라가 참 지혜로웠습니다. 이 사라의 말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근심합니다. 이스마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후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18년 동안 사랑했던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내 그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또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을 이어갈 후손은 이삭이고, 이삭이 낳는 그러한 아들이 그 사명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도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보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이스마엘, 자신이 내보내야 할 이스마엘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외면할 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스마엘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또한 남색과 도적질과 탐욕과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그러한 것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얼마든지 멋지고 훌륭한 그러한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삭을 박해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방해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자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는 그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야 이삭이 삽니다. 그래야 이삭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이 육신의 일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풍성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는 떠나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떠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이 18년 동안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쫓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육신의 일을 쫓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보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광, 당신의 영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이와 당신의 영광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올려드린 손길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저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충분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방송.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영훈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세례받는 자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지금부터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자명 유민석. 성경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정식으로 가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게 되면 꿈의 한마음교회의 정규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제 공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더불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서약해야 합니다. 이제 서약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유민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허자명 유민석 두 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청해 꿈의 한마음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회진과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앉아도 돼요. 이제 세례 받으신 어른들만. 세례 받은 분들은 다 일어나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허자명, 유민석, 이 학생들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서 있는 이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이 자라기까지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성경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넘겨서. 제가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53장 1절로 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난 우리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려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죄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케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성도로서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분명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로소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